우선 3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33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자손에게 주고하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페리시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고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모든 백성인즉 내가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라 인도하느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모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상별하리니 너희는 작은 불을 빼앗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할지 하겠노라 하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오래 싸우고 오래 장수를 빼앗으리라. 이제 그 32장에서 있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뇌리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을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애굽에 쫓아오던 그 말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그 바닷물에 다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초로 그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15장에서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뒤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양가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 그들은 그들의 살과 피가 되는 그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살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장성한 그 청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게 했고, 그리고 그 사막, 그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그리고 십계명에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명백하게 위반했던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미 이전에 한 650년쯤 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으로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문자적인 성취,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말 빈 말씀이 아닌 완전히 그 말씀을 문자대로 성취되도록 이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죄악, 부패함, 타락함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냐? 그들의 본성, 그들에게 숨겨진,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목이 곱고 뻣뻣하고 완강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돌아본다면 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고, 그렇게 만약에 장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착각일 줄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깨끗하다고 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고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죄악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인해 이들은 또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고 그들은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의 탄식,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있고, 그리고 32절과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그 용서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사역으로 지금 우리는 안전하게 이 광야를 통과하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자기를
기념책에서 주의 기념책에서 치워버리기까지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기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읽어보셨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모세도 이미 그 전부터 이미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조금만 어려운 게 있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대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잘났어, 그들이 신실하고 그들이 믿음에 충만해서 그들이 문제가 없고 죄가 없어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 불신과 불신앙, 그들의 그 패역함을 알고서도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모세는 그것을 함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불신앙을 인내하고 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복음을 크게 오해하고 반쪽짜리 복음에 만족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올바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열렬히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왜 천국이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런데 시편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을,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데 그들이 단순히 주님의 팔과 손을 통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분과 긴밀한 연합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주님은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놓쳐버리고 주님의 그 얼굴이 주님의 그 임재의 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은혜로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되었는데 그의 죄로 인해서 들릴라가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다시 힘을 떨치를 하고 힘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참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정말 기쁨보다는 낙심이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걱정만 하는 염려만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을 수가 있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근심하면서 주님 이러한 자라도 주님을 내가 간절히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정말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는 정말 혈류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뒤에 밀리고 쫓아가면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직만 해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거다. 그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수르보닉 여인이 여자 혈류병 앓던 여자가 수르보닉 여인이 아니네요. 그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믿음대로 나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하나님 함께 가시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와 친밀한 연합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운 분이라서 조금의 죄라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원래 불순종하고 더러운 자니까 자그마한 죄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고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순결한 영이시라서 그 작은 어떤 죄로 인해서도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또 그 스스럼없이 회개하지 않고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그분은 탄식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모든 것이 투명하게 문제없이 완전히 자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장신구를 떼어내고 나오느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금으로 만든 귀걸이나 또 손목걸이나 이런 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질려가지고 금은 보화 폐물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당하지 못할 그 금은 보화들을 목에도 걸고 옷에도 치장하고 팔에 걸고 발목에 걸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그들은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떼어내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죄를 쫓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실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았고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이제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제 그들이 모세가 다시 그 진 바깥의 회막,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정말 그 하나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고 또 멀리서도 그 모세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전의 죄로 인해서 나 혼자, 나 자신을 위해서, 마치 우상을 섬긴 것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부어 만든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것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니란 것은 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그 가슴 벅차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일 때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었었지만 이제는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성도들과 한 지체구나. 그들은 나의 몸의 지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새 원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풍조,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그 길은 결코 밝지만 않지만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지 하는 것을 이런 삶의 역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한 쾌락이나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정말 신실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급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쾌락과 그런 어떤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은 너무너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어떠한 교회도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셨지만 100년 이상 지속된 부흥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조차도 아시아 7교회에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 외에는 다 책망을 받았고 그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정말 내가 날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소생시키느냐, 내 무딘 마음을 일깨워서 무뎌지지 않고 정말 처음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군분투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그런 어떤 찬송 그 가운데 내가 이런 영적인 투쟁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믿음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 사회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도 50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밖에 나오지 않고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못 보는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흔들 수 없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치 매일매일 거울을 보듯이 영적인 자기 성찰이 참 필요하고, 이 처음부터 마귀는 갑자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고 아가서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라고 했고, 그리고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7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뱀이 이와를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나는 분명해서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또 내가 넘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을 때 그가 육체의 범죄로 죽은 사람은 4명이지만 영적인 교만죄로 죽은 사람은 7만 명입니다. 사단이 그 다윗을 격동시키니까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조차도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정말 내가 몸을 씻고 옷을 빨듯이 내 영혼이 정결함, 진실함, 깨끗함에서 이 세상적인 온갖 더러운 가치관들,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과 홀로 만나는 그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내가 잠을 자지 않더라도, 내가 먹지 않더라도, 다른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라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그 강건함, 정말 그 경건의 연습을 계속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하루 이틀 연습을 안 하면은, 청중도는 모르지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 넘고 한 달이 넘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기교를 가진 피아니스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난 피아니스트조차도 하루에 적어도 7, 8시간을 맹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자기 몸을 그 관리하는데 실패하면은 이전의 명성과 실력, 그것이 다 한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명성, 그 실력,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유지해야만 자신의 그 실력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검증과 내색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와 같은 개인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이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다른 일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뒤로 처지면은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한 몸의 지체라는 그런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 40년간 머문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40일 탐지했을 때 그때 그 유다 지파의 그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장대한 자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완전히 낙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냥 430년 종살이 하던 자리인데 우리는 전쟁도 연습하지 않았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그 성은 견고하고 거기 있는 군인들은 장대한 네피림 안악자손 같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밤새도록 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믿지 않은 게 죄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탐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광야를 40년 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는가? 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구별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만약에 그와 같은 시간들이 없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도 하게 하고 낙담도 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밖에 사모할 자 주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의 긴밀한 연합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원래 뜻이 코데시, 카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히브리의 그 카도시는 구별됐다. 결국 구별되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인간의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 거룩한, 점진적인 거룩한 성화의 길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해하고 우리 스스로 자만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잘 나옵니다. 정말 스스로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나 지금 나의 이 좋은 이 침대에 그리고 내 몸에는 몰락이 떨어지고 나는 너무나 편안하다. 그런데 주님은 바깥에서 머리가 이슬에 젖으면서 문을 두드려도 자기는 그 안에 방 안에서 스스로 그 자족하면서 도취되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의 그 예수님께 나온 그 요청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의 그 사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건데 그 세 복음서를 이제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사람으로서 구도자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 우리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미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 바로 모세가 지금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자,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주의 임재,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그 주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복음서에 있는 그 젊은 부자 가늠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냐? 복음서에서는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지금 80이 된 나이입니다. 사람이 흔히 그런 얘기하죠. 3대 거짓말. 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 뭐 장사꾼이 이거 손해보고 판다.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이 3대 거짓말입니다. 자, 나이 든 사람은 빨리 죽어야지. 정말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노인들이 있으면서 정말 밥도 못 넘기고 막 힘이 없는데 약을 먹으라면 약은 금방금방 드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데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 젊은 부자 가늠보다 모세가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모세는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자 가늠은 부자, 정말 부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가 부자일지라도 이전 40년 전의 모세보다 더 부자일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그것을 이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가늠은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질문에 있어서 분명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젊은 부자 가늠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32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부어 만든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잘못해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김규승 선생님이 교제를 잘 하셨는데 내가 아내보다 예풍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내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몰입되고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분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주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어떠함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가늠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정말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종교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 마음에 깊이 뿌려 박혀 있는 율법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자기 부정이고 율법은 자기 자랑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 계명을 아느냐? 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네가 잘못 토색한 것도 내어놓고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 부자가는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그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그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정말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냥 막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그는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거 다 팔고 나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그 마음 중심에 탐욕, 그 물욕, 이 세상의 이 자랑, 이 세상의 정욕, 자랑,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전에 그런 모세를 이 인도자로 서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 그에게 자신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또 40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뭐냐? 자, 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